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예비 캠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응답의 축복을 누릴 제목이 되어지는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노력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가장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응답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원단 말씀이 있습니다. 과연 이 원단 말씀이 이번 남시찰 노예 캠프를 통해서 무슨 연관이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다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 따라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말씀 주신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부 원단 속에서는 예틀을 깨라고 했습니다. 예틀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전 것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가 버려야 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완전히 담난 인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옛 것을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하셔 버렸기 때문에 옛 틀을 깨고 이제는 새 틀을 갖추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새 틀이 사도행전 9장 15절 새 틀이 무엇일까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택한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새 그릇으로 새 틀로 갖추어서 생명운동의 응답의 증거가 있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예틀을 완전히 깨부수는 캠프가 되시기를 원하고요. 완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새 틀로 갖추어지는 이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본부 원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충만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충만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거듭난 자는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해에 예배 중심이라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과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삶이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지는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1월, 2월, 3월이 지나고 4월 중순에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눈 한번 감았다 떴는데 벌써 4월 달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얼마만큼 이 원단에서 주신 말씀이 지금 내가 하루하루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원단의 메시지는 저 뒤로 가 있고 지금 내 삶이 뭔가가 풀리지 않는다. 원단 말씀을 딱 내 것으로 붙잡았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요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이게요 생명운동하고요 바로 연결이 돼 있어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라고 우리 말을 잘 하잖아요. 정말로 예배에 공예배뿐만 아니라 가정예배, 개인 예배가 진짜 회복이 됐다. 내 산업 현장, 직장 현장, 개인 현장 속에서 예배가 회복이 되어졌다. 하나님이 못 말리는 응답의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듭난 자는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이 말씀 주신 것을 가지고 나의 생명처럼 완전하게 딱 붙잡고요. 이 응답을 내 것으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요 침노 당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침노 당한다라는 것은 천국에는 모든 것이 다 오픈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가 가든지 천국의 것을 가져가도 말릴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돌려 말하면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누구의 것이냐,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요. 천국은요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가서 내 것으로 가져와야 돼요. 그걸 보고 영적 욕심이라 이 말이거든요. 영적 욕심 부린 자는요
부작용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육신적인 욕심은요, 굉장히 부작용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영적 욕심은요, 하나님은 영적 욕심 부리는 자에게요, 한없이 퍼주고 또 퍼주고 또 퍼주고 또 퍼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예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제는 22일, 23일 본 캠프를 두고 지금 40일 속으로 들어갔고, 지금 예비 캠프 속에 지금 계속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 속에 원단에서 주신 말씀을 딱 붙잡고요, 이 말씀과 이번 캠프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 충만교회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딱 붙잡고 기도하시면 정확한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잠깐 이제 제 조금 이야기를 하자 보면, 이제 저는 이제 교육자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목사 된 지 재작년 가을에 안수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준목 때부터 이제 캠프를 조금 섬기게 됐습니다. 한 지금 4년째인데요. 제가 무슨 캠프를 알겠습니까? 잘 몰라요. 근데 캠프 맡아서 하시오 하니까 네 하고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잘 모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후대 사역 외에 저는 다른 거를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캠프를 맡겨주었을 때 잘 모르지만 저는 처음부터 무엇을 따라갔냐면 강단을 따라갔어요. 원단과 그 주중에 주신 주일의 말씀 따라서 그 말씀은 절대 빠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인도받아 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마다 담임 목사님의 이제 방향에 따라서 캠프 인도하고, 이제 매 주마다 이제 유광수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메시지 받고 이제 현장으로 가는 거죠. 초청이 됐다 이 말은 영상을 본다 이 말이에요. 영상으로 항상 메시지를 이렇게 제가 먼저 조금 듣고 이렇게 메시지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주마다 이제 내일 또 우리 캠프를 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캠프 예비 캠프가 시작된 지가 한 5주차 6주차 되고 있거든요. 항상 저희는 상하반기로 캠프가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전 교인 캠프를 두고 저희가 한 22군데 지교회가 있어요. 근데 지교회가 다 잘 되어지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이제 지역이 조금 멀고 하니까 시스템을 이제 그렇게 세워서 하는 부분에 있는데, 항상 제가 이제 몇 군데 지역을 선정을 미리서 올 계획안을 짭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때는 어느 지역에 캠프합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해서 그 지역의 조장과 사역자들이 그 현장에 캠프를 준비하도록, 그래서 한 3군데 정도 선정을 해서 메시지를 받고 3군데 현장으로 흩어져서 복음 전하고 캠프하고 교회에 와서 포럼하고 이제 마치는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움직여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모르니까, 안들 얼마나 알겠어요. 하나도 모르니까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응답받고 인도받는 부분이 원단을 따라가고 강단을 따라가는 캠프가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도 이제 그렇게 이제 움직여 가고 있고요. 움직여 가고 있는데 이제 본래 우리 교육자들이 한 2년 정도 이렇게 이제 움직여지면서 캠프를 이렇게 이제 담당자가 바뀌어진다라고 했는데, 원래 목사님이 원래 또 하래요. 그래서 그냥 아멘하고 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원단을 가지고 이렇게 인도받아 가는데, 작년 12월 달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냐면요, 이 현실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현실 상황, 이 현실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요, 사실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죠. 진짜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요, 진실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에는 너무나도 평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어떻고 저떻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너무 작년 하반기 겨울에 편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원단과 본부 원단과 우리 강단을 통해서 주시면서 매 주마다 확인되어지는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새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올 한 해 나에게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이사야서 43장
8절에서 19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전 일 옛적 일은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아라.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하고 저하고는 지금 주시는데 내 속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하고 상관없이 이것만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나의 모습, 그리고 또 주신 말씀이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아브람에게, 롯이 아브람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직접적으로 아브람아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 보이는 땅 너에게 줄게. 너의 후손에게도 줄게. 이제 이 말씀을 나에게 올해에 하나님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 가지고 이것을 빗대어서 기도를 하니까 전혀 나에게는 평안함이 없고 모든 게 다 힘이 드는 거예요. 힘이 드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는 시스템이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사는 모든 기간에 제가 맡고 있는 이제 기간 속에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사는 가운데 이 원단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매 주마다 원단과 기도 수첩과 또 기도 수첩의 메시지와 또 주일 강단의 메시지를 녹취해서 이렇게 이제 카톡에 올리는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만약에 안 올렸다, 그럼 벌금제로 저희들은 합니다. 알짤 없이 다 받아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말씀을 가지고 원단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어느 날 원단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에게 원단 말씀이 제 속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갈 30년이라는 저희 강단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걸어갈 30년의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러면 그것을 내 것으로 이제 찾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찾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가 마가다락방 교회 회복하는 것이다. 마가다락방 교회를 회복하지 않고서야 안디옥 교회 응답은 절대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마가다락방 교회 성도들이 도대체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이유가 없었더라. 저에게 단어가 딱 들어오는 게 이유가 없었더라. 이유가 없었다라는 이 단어가 제 속에 싹 들어오면서요. 이 현실, 상황, 사실, 진실만 가지고 기도했던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싹 무너지고 무엇이 딱 기도가 되어지냐? 영적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 원단을 통해서 내 가슴에 단어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생명 걸 이유가 있었고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한 초대교회 사람들,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거쳐간 이것이 통과된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버리는 그 응답의 증거. 이 사람들은 나를 초월하고 교회를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하는 그 응답의 증거가 와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미래에 우리에게 남길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미 저는 그 남길 것의 구체적인 강단을 통해서 주셨는데 지금 저는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걸 보고 있고 맛을 보고 있고 확인하고 있고 그 속에 내가 있음이 보여지고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는데요. 이 원단 말씀하고 이유가 없었더라 이것이 딱 들어가는데 이 원단 주일 강단에서 주신 말씀이요. 지금 완전하게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이것이 뭐하고 딱 연관이 돼 있냐. 캠프와 완전하게 딱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을 지금 확인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지금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데 나에게 확인되어지는데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여지는 발걸음마다 이 언약은 나 개인에게 올 한 해 하시기로 작정된 말씀인데 벌써 나에게 이 동서남북이 저에게는요 보여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사막에
강을 내고요.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는. 그러니까 이전일 예정일이 완전히 다 이 이유가 없었다라는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 그 모든 이전일 예정일이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리고요.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이 일들이 기대가 되어지고 성취되어져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지금 제 이야기를 하느냐? 강단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올 한해 2019년도에 하나님이 충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강단에서 그렇게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라고 딱 올 한해 선포되어졌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주일 예배부터 시작해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현장 예배, 그 다음에 나 개인 예배, 가정 예배, 여러분들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임하면 실천해야 그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 한 해 예배만 드렸는데, 예배 중심으로만 살았는데 현장에, 나의 현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보게 됩니다. 어떤 현장이었냐면, 저희가 이제 캠프를 우리 교회가 22군데의 지교회가 있지만 약간의 좀 시스템이 지교회 당도 있고 되어지는 데도 있지만 어떤 곳들은 다락방이라고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 조장만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지교회로 이제 좀 되어져 있는 데도 있고요. 작년에는 일부러 하반기 캠프를 하면서 어느 지역만 딱 선정을 했냐면 현장이 전혀 안 된 지역, 그러니까 조장하고 사역자 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겨우 예배만 드리는 지교회 중심으로 세 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하반기 때. 그런데 그 세 지역에 선정을 해서 이제 캠프를 시작을 하는데 이제 조장과 사역자하고 저하고 이제 소통이 조금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통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이제 이 하반기 때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어떻게 할까요? 이 정도로, 그러니까 근심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캠프 한다고 이제 보고는 다 드렸지, 캠프는 시작을 해야 되지, 조장 사역자를 이렇게 만나보니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인도받지요. 뭐 하나님 나도 모르겠어요.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서로 소통하면서 이제 새 지역에 이제 캠프가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연의 일치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연약하든 잘 되어지든지 간에 하나님이 역사 안 해버리면요 안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악하고 안 된다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딱 행하시고자 하셔버린다. 그러면요 이거는 못 말리는 응답의 증거가 와버리는 거 있잖아요. 새 지역마다 하나님이 어떤 작업으로 딱 응답으로 역사하시냐면, 물론 생명운동은 그냥 따라옵니다. 영접운동은 그냥 따라오고요. 사역자들이 힘이 빠져있던 사역자들, 조장들이요 완전히 딱 새 힘을 얻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한 지교회의 사역자분은 오는데 메시지 들을 때마다 그냥 펑펑 울어요. 사역자 한 분이 그냥 울어요. 왜 우냐 했더니, 그러니까 유광수 목사님 매 주마다 우리가 초청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시작할 첫 주나 둘째 주나 이제 제가 이제 메시지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방향을 맡아서 이제 방향 주시는 대로 이제 메시지를 하고, 그 뒤부터는 유광수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메시지 들은데 그냥 저는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선정을 해서 이제 내보내잖아요. 그러면 어쩜 그렇게 하나님이 나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현장에게 맞는 말씀을 주시는지 그냥 울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이 지교의 사역자가 어떤 응답까지 받아버리냐면, 그러니까 그 지역에 생명운동도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직장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이분이 시간을 내어서 캠프 현장에 오고 맡겨진 직분이 있다 보니까 지교회 사역자고 이번 하반기 때에 캠프를 움직여야 되니까 직장에 일찍 출근 도장 찍어놓고 와서 같이 캠프하고 이제 바로 또 직장으로 들어가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나도 응답을 받아버리니까 얼굴 표정부터 이제 이미 다 달라버리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사람들이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사역자가 응답을 받으니까 모든 것을 그 직장에서 막 베푸는 거예요. 막 누구 챙겨주고 싶고 막 이렇게 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달라 보이는 거. 업에도 하나님이 증거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이분의 가정이 집이 재개발 지역이어가지고 전세로 사는 그 집이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가운데 그 연락이 안 되어졌던 시댁에서 집을 리모델링까지 완전하게 다 해주면서 너희들 우리 집으로 와서 들어와서 살도록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이 작은 것인 것 같지만 이분에게는 굉장히 큰 응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캠프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한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버리니까 힘을 완전히 회복해버리고 주위에까지 영향력을 주게 되고 업 속에도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고 가정에도 하나님이 증거 주시는 걸 봐버리니까 이분에게는 어마어마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그 캠프의 응답의 증거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행복 속에서 업을 하면서 이제 지교회로 인도를 받게 되고, 또 한 군데는 미용실인데 그분들도 이렇게 지교회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말고 하는, 그러니까 이분도 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캠프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왔다가 바로 미용실에 문을 열어야 되고 미용실에 움직여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조장이라는 그곳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들고, 그러니까 캠프 하세요 하고 본인은 가서 미용실에서 일하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마음이, 중심이 캠프 현장에 딱 마음이 딱 들여져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니까 이제 미용실에 이제 제가 이제 저는 한 군데만 갈 수 없으니까 세 군데 열려지면 몇 주간은 이 현장에, 몇 주간은 저 현장에, 몇 주간은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순회하면서 캠프를 이제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날은 미용실에 가서 예배를 하고 이게 기도해주고 싶어서 거기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미용실의 원장 권사님이 평상시에 한 분을 기도하고 있던 분이 있었는데 지금 캠프한다 좀 와보니라 이렇게 말한지도 안 했는데 그분이 왔는 거예요. 마치 왔는데 이제 전도자들이 쫙 있었지요. 그런데 이분과의 별로 말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이분이 그 다음 날부터 나 교회 가고 싶다. 교회로 인도가 되어버리는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캠프는요, 우리의 생각은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반전을 시키셔서 하나님이 이미 작정해 놓으신 일들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모든 것들을 움직여 나가셔 버린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충만교회 주신 언약의 말씀, 원단 말씀을 붙잡고 캠프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캠프는요, 현장이 변하든지 내가 변하든지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그 맛을 좀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주시기로 약속된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진짜 여러분들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이 맞냐고 질문하셨잖아요. 어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맞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백부터 바로 해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고백부터 된 자가 진짜 거듭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거든요. 거듭났다라는 것은 뭐냐?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던 나의 인생이 거기에서 빠져나와 버리는 거예요. 항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야 될 나의 인생이 그 현장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것을 거듭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거듭난 자는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 소원 속에서 살아난다라는 것은 예배 아니고서는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 개인이 교회입니다. 여기는 교회당입니다.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성삼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해 버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에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게 되면 그 말씀이 완전히 나의 것으로 살아 움직이게 돼요. 그 말씀이 움직이는 그 맛을 봐버리면요, 정말 예배가 기대가 되어지고 또 기대가 되어지고요, 정말로 날마다 예배 드리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또 예배할 때에 산 저주를, 사단 지옥 저주 재앙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 응답의 증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그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삶 속에 정말 우리 집에 고질적으로 지금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 있잖아요. 그거 반드시 모두가 다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습니까? 예배하는 가운데 이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쳐나가신다니까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요, 그 모든 것들을 메꾸어 나가신다니까요. 그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예배가 어떠하겠습니까?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나와 함께 하세요. 예배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하늘 보좌를 움직여버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나에게 움직여지게 됩니다. 오게 됩니다. 그리고요, 흑암 저주가요 완전히 꺾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요,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피가 싹 발라지거든요. 그러면 사단이 들어올 수 있냐? 절대 못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캡슐로 싹 씌워져 가지고 밖에 현장을 나갑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캡슐이 싹 씌워졌다면 거기에서 빛이 난 그걸로 우리가 현장의 흑암을 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응답의 길을 원합니다. 캠프 속에 작년 상반기 때에 저희 목사님이 캠프를 통해서 온 성도들 가정, 개인, 산업 현장에 예배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예배의 시스템을 다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캠프를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는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이제는 가정들을 파악을 했는 거예요. 파악을 하면서 이 가정은 지금 예배가 되어지고 있는가, 산업 현장에, 직장 현장에 시스템이 되어져 있는가 안 되어져 있는가, 그것부터 분석하고 파악을 해서요, 안 되어져 있는 현장에 이제는 사역자를 보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계속 그런 문들을 열어 나갔거든요. 근데 한 군데 이제 조금 이야기하자 보면, 예배 시스템이 안 되어져 있는 산업 현장에 이제 저희 장로님이 그 집사님 집 이제 산업 현장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 주마다 한 번씩 그 현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도 집사님이 이제 장로님이 오는 시간에 맞추어서 이제 먼저 사무실에 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저 뒤에서 누군가가 시커먼 것이 싹 들어오더래요. 그런데 이제 안 봤는데 멋이 이렇게 딱 들어오더래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장로님이 오시는갑다 이렇게 딱 보는데 아무도 안 와 있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이렇게 이제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사단이 먼저 신방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너 여기에서 예배 드리면 혼나해, 드리지 마, 이제 이 시기겠죠, 사단 마귀가. 왜냐하면 이 산업 현장에 그 집사님의 가문 배경이 무속을 딱 부모님이 끼고 사세요.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완전 다 무당에게 딱 가가지고 우리 집 이러하다 그러면 이제 무당이 모든 길들을 다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온통 사무실에도 이제 우상 배경 속에 있는, 그러니까 자녀다 보니까 이거를 없애라 마라 이제 이런 말도 못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장로님이 오셔서 이제 예배하는 것이죠. 그 뒤로부터 두려움이 완전히 이 사람을 완전히 딱 사로잡는 거예요. 사로잡고 이제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제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되겠죠. 그런데 영적 싸움하는데 흑암이 완전히 싹 무너져 버리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장로님이 오셔서 예배하고요. 이 집사님이 지금은 이제 무엇을 따라갈 수 있냐면 강단의 말씀, 그러니까 남성들은요, 그러니까 여성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좀 섬세하고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 받고 그것들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는데, 남자분들은
큰 타이틀만 받고 그냥 대충 움직여 나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예배를 드려도 말씀이 안 들렸었어요. 말씀이 안 들리고 강단 말씀이 어떤 것인가도 못 잡았었는데 그 체험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강단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그 무당을 끼고 있던 엄마가 복음을 받게 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들 예배만 하는데도 우리가 굳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안 하는데도 하나님은요 사람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랩넌트 사역을 하고 하는 가운데 이제 어렸었을 때 랩넌트로 자라나다가 이제 방황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남자를 알아서 이제 임신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신앙생활로 연결되면 좋은데 불신자하고 결혼해서 살다 보니 신앙생활이 이제 안 되어지는 거예요. 안 되어지면서 이제 하나님 자녀는 예배하다가 예배 안 되면 그렇게 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또 미용실을 다니는데 나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나를 조금 도와달라고 와서 다락방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가장 생각이 난 분이 목사님이라고 목사님이 와셔서 나 좀 도와달라고 오냐 알았다. 그러면서 우리 집에서 되게 조금 멀거든요. 매주 월요일마다 저녁에 가서 10시에 돌아옵니다. 다락방 미용실이라 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아이에게 강단을 가지고 포럼해주고 이제 하소연을 들어주고 강단으로 포럼해주고 기도해주고 이제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현재의 예배를 교회 주일날 예배 오는 것도 아니고 흐름 속에서 잠깐 내가 포럼해주는 그것이 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예배만 드리는데 예배만 드리고 이 사람은 예배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도자가 가서 그냥 예배하고 빛이 그냥 비춰지니까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딱 붙이셔요. 붙여셔서 하나님이 복음 받게 하고 다락방으로 같이 연결되게 하고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전혀 노력을 안 하는데도 그 현장에서 예배만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움직여 나가신다. 그래서 이제 결론의 이야기는 하겠지만 이번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현장 여러 군데 나가서 캠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모든 충만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이번에 모든 다락방 예배의 시스템을 까는 응답의 증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만 전도자가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데도 하나님은 흑암이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무슨 중심으로? 예배 중심. 올 한해 충만교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예배 중심이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내 가정에서 내 개인의 산업장에 현장에 직장 현장에 교회 그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게 되면 개개인에게 분명한 증거를 주실 거예요. 없으면 저에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 내 마음 중심 담아서 예배가 사모가 되어지고 예배 승리가 되잖아요. 못 말리는 응답 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나에도 응답 없던데요.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진짜 예배가 사모가 되어지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면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지 못할 응답의 증거들이 오게 됩니다.